자, 시작합니다. 예, 복음을 아는 순간부터 자꾸 외톨어야 되고 외로워지죠. 복음을 아는 순간.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뭔가 내가 잘못됐나라는 생각. 내가 뭔가 안 가야 될 길을 가고 안 해야 될 말을 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잘못 상대를 하고 죄악된 길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보편적인 그들의 생각에 위배된 요소가 나한테 벌써 생겨나버렸나라는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 반성을 하는 그 자체가 주의 일이 오작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지금 작동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일부거든요. 이 세상은 순수하면 안 돼요. 항상 섞여져야 되고 같이 투쟁이 일어나야 돼요. 이 땅에서 평안을 얻겠다든지 평온을 얻겠다는 것은 그거는 번지수를 잘못한 겁니다. 이 공간의 성격을 몰라서 그래요. 이 세상의 성격을. 좀 쉬고 싶거든요. 돌아가셔서 쉬세요. 그건 안식일 때는, 안식일 때는 이 동네 아닙니다. 예, 이 해운대 아니에요. 이 해운대 고층 아파트가 안식일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가 내려가도 난리, 안식일 때 아니에요. 다른데, 죽고 난 뒤에 쉬세요. 죽고 난 뒤에 안식이 되려면 벌써 내 속에서 죽고 난 뒤에 안식이 이미 내 안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고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냐 하면 세상 자체가 아까도 이야기한 세상 자체가 이게 시시하고 시답지 않다는 것을 절감해야 돼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아파트 주민들이 나를 욕하든지 뭐 하든지 그게 다 그들이 심심해서 하는 거거든요. 할 짓이 없어 하는 거라고요. 자기 애 어디 아파 보세요. 그 생각 없어지지. 좀 여유 있다 이 말이다 말이죠. 뭐 이 끌끌거리 없나 뭐 재미나는 오락거리 없나. 그래서 이제 쉽기 위해서 누구 하나 또 정치적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 세상이 그렇게 요동치는 거예요. 자, 9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죠. 자, 주께 감사하죠. 언제 우리가 감사하냐 하면은 나에 대한 의식이 중지될 때 감사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기는 감사가 멈춰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수지도 않는데 주어졌을 때 감사되잖아요. 이거는 내 의식이 중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만 시시한 게 아니고 나 자신도 정말 시시합니다. 왜냐면 곧 죽을 사람이니까. 없어질만 했어 주께서 없어주잖아요. 그러니 나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 감사가 날아가고 나를 그냥 놔버리면 감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돼요. 근데 이런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몸이 아플 때는 내 몸이 아프다는 거지. 아플 때는 이거는 나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더라도 아픔이 내 마음대로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성도에게는 뭘 주냐? 아픔을 줍니다. 아픔을 주는데 왜 아프냐 하면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아담의 몸 때문에 아파요. 아무리 건전한 사고, 바른 행동, 바른 태도를 해도 몸이 이빨이 아프다든지 몸이 아프든지 감기 못사 걸려버리면 짜증 외에는 뭐 나을 게 없지요. 근데 짜증이라 하는 것은 짜증난 요소만 사라지면 해소될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편 급해서 하는 원수라 하는 것은 짜증을 내는 정도가 아니고 근원적인 분노와 격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분노와 격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 만드는 작업이 있어서 작업을 하면 그것과 그 작업만 곱게 능나는 게 아니고 그걸 격렬하게 반대하는 악마의 자태도 같이 들추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복잡하게 했는데 간단히 아까 그 시간 해봅시다. 신의 폭력과 그 다음에 무엇의 폭력이 있다 했습니까? 국가가 벌리는 폭력이 있다 했지요. 그까지 이야기했지요. 국가의 폭력은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법치국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쉬운 예를 들어서 기존 교회에서 성화론 하는 게 있잖아요. 성화론 점점 더 거룩하다 이렇게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고 할 때에 어제 오후에도 그런 설교했는데 이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을 올리기 위해서 기존 교회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법과 규칙에 세밀합니다. 더 힘든 그러니까 더 힘든 요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갈 때 산소통 메고 올라가는 것보다 산소통 안 메고 올라가는 게 어느 것이 법적으로 더 거룩한 거예요. 안 메고 올라가는 더 거룩하죠. 성화라는 것이 하나의 오락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즐거워하거든요. 제가 아까 두 번째 할 때 무엇이 되게 되면 감사가 없다 했어요. 자기한테 집착할수록 점점 더 감사가 없어지는 이유는 바로 어떤 수준이 되어버리면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 그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비로소 알게 되는 수준이 또 있어요. 이걸로 배고픈 거예요. 히딩크인 거예요. 히딩크. 사강이 배고픈 거예요. 주성, 부성까지 해야 배불러요. 성화론에서 사람들이 뭐를 지키려고 하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것을 계속 자기 내의 법치적 제도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 법을 지키는데 보다 더 난코스로 지키고 어려운 사정을 동원해서 요소를 집어넣어서 더 자기를 아프게 해서 하겠다는 그 욕망. 이게 감사겠습니까? 아니면 자아 극대화하겠습니까? 자기 극대화죠. 자기 요소를 더 크게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요소를 스스로 만든. 그래서 결국 나머지 목적이 있어요. 뭐냐? 나는 법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이거 선배들이 누구죠? 이거 선배들이. 그 선배들 누굽니까? 바로 성경에 나온 선배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않은 천국에 못 갔다 할 때 그 등장하는 그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들이 누굴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는 누굴 죽여요? 날마다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다는 그 목적 때문에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다는 그 목적이 사람을 예수님을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폭력이는 뭐냐 하면 목적이 있는 게 폭력이에요. 이 국가적 폭력, 자기 성화론. 그다음 신의 폭력은 뭐냐면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그 발언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시편 22편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 있죠. 시편 22편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목적이 없어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신의 폭력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 세상의 죄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격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저주받아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처럼 저주받은 거예요. 요새는 내 자신이 없어요. 갈라디아 10장만 그냥 내질러 보는 건 그냥 아니 싶어서는 12, 3절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나 저주받은 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것이 그것도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것이 이 세상에 뭔가 분명하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율법의 저주. 그것이 신의 폭력이거든요. 근데 신의 폭력이라는 목적이 없다는 말은 사실은 정답은 아니고 목적이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목적이 없다는. 다만 인간적인 면에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신의 폭력은 터무니없는 그런 징벌로서 많이 감지됩니다. 예를 들면 늘 복음만 생각하고 늘 복음만 주님만 생각하는데 몸이 아프고 날 기색도 안 보이고 심심 죽어가고 있고 그래도 자식이라도 뭐 잘 되면 또 이렇게 평행돼 자식은 갈수록 콜칫거리고 주변에 자기에게 관심 가지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렇게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될 때에 원인과 결과를 자꾸 사람들이 연결시켜 보거든요. 내가 나쁜 짓을 했을 때 벌 받으면 납득이 되지만 나 나쁜 짓 한 기억이 없는데 징벌은 오히려 더 가중될 때 이게 난감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내가 고난 받아야 될 목적이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신의 분노를 자기 홀몸으로 다 받아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볼 때 낯선 사람으로 보겠죠. 제가 어제 낯설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다는 그 본문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차이가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내가 예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 피로 말미암을 믿음으로 하면 누가 아직도 근사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돼요. 기존에 내가 예수 피 이용해서 내가 구원 천당 가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할 때는 옛날 나는 이미 사라져야 돼요. 죄송합니다. 왜 그러시오? 난 사라져야 돼요. 내가 생각해놓은 나는 내 구원은 내가 없어진 동시에 낯이 없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원되고 안 되고 누구 결정 소관이에요? 예정된 기쁘신 뜻대로 구원될 자는 구원되죠. 그건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설교 초반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미쳤다는 말로도 모자라고 결국 이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흔한 말고 이런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그 피로 말미암아 피가 피되기 위한 합당한 인간을 새로 창조해 내니까. 피를 살기 위해서, 피로 말미암은 사실을 살기 위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인간을 새로 제조해요. 새로 만들어낸다고요. 교인수 필요 없어요. 쓰레기되니까. 이게 교인수에 교회 아무 의미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 하려고 지금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답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 속아있냐? 말씀이 먼저고, 말씀이 알아서 그 택한 백성 만들어낼 게 하나님 아들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못지않은 핍박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저쪽을 배제했는데 이 땅의 모습은 오히려 성도가 뭐냐? 배제된 자예요. 배제된 자. 성도,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을 버렸는데, 세상 입장에서는, 세상 배째는 우리를 세상에 넣어주질 않아요. 아까 복음 알면 외롭다 해도 외쳐졌죠. 배제된 자가 되는 겁니다. 배제된 자가, 성도가 배제된 자와 동일시 됨으로써 무엇이 점점 더 구체화되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원수가 꽉 잡고 있다는 사실이 노골적으로 분명해 되고, 이것이 하나의 팩트로서, 이거는 그냥 상상의 세계가 실제로 이 세상을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배제된 자의 출몰로 인하여 이쪽이 무슨 세계, 이쪽이 정치적 세력화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똘똘 묻혀 단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신의 폭력이 작용합니다. 자, 신의 폭력은 어디를 작용합니까? 신의 폭력이 정당화되려면 배제된 자를 주님께서 미끼로 던져요. 미끼로 던져버리면 그들이 철저하게 배제하겠죠. 니 우리하고 대화가 안 된다. 배제하겠죠. 주님께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을 집어넣고 그 피조물에 대한 학대와 미움과 멸시와 모멸을 유인해가지고 그걸 유인하게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나머지 세계를 신의 폭력을 할 때에, 이제 그 다음 중요한 폭력을 할 때에 그들은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이유를 그들은 납득이 돼야 돼요. 그들이 아는 법적인 율법적 해석과 복음적 해석에서는 도저히 신의 폭력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대목이 요한계시록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2장 보면 12장 9절에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 마귀라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원천을 꿰는 자가 내어 쫓기지. 그 다음에 내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이 가로되. 지금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 하면은 그 마귀하고 싸우죠. 옛뱀, 용. 근데 이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울산 강의도 했지만 성경은 비현실적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눈에 보이는 걸 현실로 국한했을 때에 성경은 거의 눈에 보이는 걸 피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과학시대에는 뭐만 인정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거든요. 그 망견에 보이는 것까지가 과학의 한계예요.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과학이란 증명해야 되니까. 눈에 증명한다는 말은 눈으로 확인될 때만 진리로 흡수하니까. 크로마능이 있었다. 지구 역사는 46억, 우주 역사는 137억이다. 뭘로 이야기해요? 화석 보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 화석은 눈에 보이죠. 해석은 누가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따로 해석은 누가 합니까? 인간들이 해석하는데, 해석할 때 순수합니까?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감정? 바로 기존의 세계를 정치적인 질서, 인간들이 보이는 세계를 유지하고자 는 의도를 가지고 해석이 거기에 가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뭘 해석 못하느냐 하면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주 신나게 이야기하죠. 어리석으로 뭐 공략해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똑똑함에 대해서 성도가 싸울 것은 뭐냐? 십자가를 믿는, 피를 믿는 그 어리석은 위에는 없다. 자진해서 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구원된 자다. 신앙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요. 그게 필요한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주체적인 개입이 피해를 배제하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을 배제해야 돼요. 왜? 자기 자신을 붙들지 않아도 구원되었겠거든요. 이런 자유가 됐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 나왔죠. 가늠한 여인이 구원받았죠. 자, 그 가늠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가늠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럼 가늠이 뭐가 되어버립니까? 구원의 근거가 되어버려요. 일체 구원의 근거는 우리 인간주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어요. 왜 구원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주께서 먼저 나를 애정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핍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핍박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뭐랬냐 하면 12절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나여 저를 이기었으니 앞뒤가 잘 안 맞는 이야기죠.
증거했는데 증거하는 인하여 저희가 이겼으니 그이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게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생명에 대해서 미를 버리는 일에 그들이 승리한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나오는 말, 12장 11절 12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또 11절에. 그리고 기뻐하라 이래 됐어요. 즐거워하라. 그리고 땅에 있는 자에게 화있을지언정. 신의 폭력이 있을 때, 아까 강의대로 하면 신의 폭력이 있다. 무엇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제가 첫 번째 강의 했잖아요. 내가 사는 쪽으로 내가 말려들지 않게 된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 위하여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걸 아까 그 이야기한다면 내 목숨마저도 하찮고 시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볼 수 있는 암호, 그거는 먼저 우리 속에 신의 폭력을 먼저 우리 속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내치고 작살내도 그것은 주께서 목적을 가지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수긍이 돼야 되고 인정해야 줘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뭐 하나 아까 그 이야기 한 번 했죠. 성도에게는 아까 그 몸에 아픔이 있다 했죠. 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이것만 있으면 성도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어제 오후 설교하면서 계속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죽이지 않는다. 예,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미워하니까 죽였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를 죽이지 않는다. 이 말은 이 땅에서 밥 먹고 잘 산다는 말이 아니고 끝까지 부활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 부부로서의 마감되어야 되니까, 아니면 부활시키지 못하는 남편으로 마감되어야 되겠어? 아니면 영원한 남편, 부활까지 책임지시는 분을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더 공감해야 돼요. 어느 것이 귀합니까? 넘어서야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마저도 넘어설 수 있는 그분을 사랑할 때 모든 게 사랑이죠. 이거는 아가 하면서 사랑을 위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적어봤어요. 사랑 앞에서, 예. 사랑 앞에서 가면 다른 말로 하면 피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해요. 사랑 앞에서의 특징은 뭐냐? 아무것도 속일 필요가 없어요. 사랑 앞에서. 사랑하지 않으니까 속이잖아요. 예. 집 계약할 때 사랑합니까? 집 계약할 때 사랑하지 않지요. 계약서 도와줄 때 사랑합니까? 안 하죠. 무슨 사랑이 계약서가 필요합니까? 계약서를 하는 것은 서로가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계약 짓잖아요. 사랑 앞에서, 예? 사랑의 맹세, 결혼할 때 사랑의 맹세 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사랑인데 무슨 사랑의 맹세가 필요합니까? 김종민이가 부른 노래 사랑의 언약 있죠. 그 무슨 이름 막 김종민인지 이름 다 하죠. 김종민 하여튼 뭐 언약식 하는 게 있죠. 사랑의 언약식 하면 비슷한 노래 있지. 사랑 앞에서 속일 필요 없다면 같은 말은 뭐냐 하면 사랑은 우리의 본색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색이 속이는 주특기를 갖고 있어요. 슬픈 언약식. 슬픈 언약식. 야, 역시 이게 목사님은 강의가 안 된다니까. 슬픈 언약식. 인간은 본인이 남들 앞에 이미 속이는 본성이 가동된 상태에서 남에게 대한다는 그 사실조차도 본인이 몰라요. 그러면 그게 언제 왔느냐 하면 속여도 소용없는 사람을 만날 때 그게 드러나요. 속여도 소용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4살이야. 3살 정도의 2살, 3살 앞에서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어린애가 되죠. 어린애의 특징이 뭐냐 하면 속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어린애예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가 어린애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요. 이 말을 다른 말을 하면 사랑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고 같은 말이에요. 어른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여야 내 존재가 근사된다는 그것이 이게 논리가 아니고 이미 습관화되었어요. 습성화됐어요. 특히 어릴 때 사랑을 주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혼자 살려면 끊임없이 속여야겠죠. 편의점 가가지고 애들이 물건 훔치는 거 이게 이게 무슨 스트레스입니까? 스트레스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아닌 나를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예. 회사 가서 성질 같으면 사표 던지고 싶지만 가족을 생각해서 참고 있잖아요. 참다는 말이 속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처음엔 속일 때는 속임이죠. 자꾸 속여보세요. 나중에 이게 습성한, 이게 자기 몸의 일부가 되었어요. 사랑 앞에 섰을 때, 사랑 앞에 서게 되면 어린애처럼 되어가지고 본인이 속일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어린애가 아니고 어른이잖아요. 백종원의 예능 프로가 나오는 골목식당 있죠. 거기 되게 말 안 듣는 사람 나는 등장했어요. 뭡니까? 홍탁집 한 사람인데, 이게 중국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침착하기는 중국 가서, 참여를 되는 포주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쫓겨났으니까. 그거는 내가 이게 영비언이 그냥 이건 참고를 하고요. 이게 전략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썰이 있어요, 썰이. 하여튼 말을 되게 안 들어요. 엄마가 소를 새끼는 거예요. 백종이가 사비 30만원 투자해가지고 닭 10마리까지 계속 한번 잘라서 그 말도 안 들어요. 하여튼 시킨 대로 안 들어요. 그게 온 천하의 불효자예요. 예. 국민 말썽 뿌리기. 국민 꾸러기. 이제 방송 시청률이 어느새 높거든요. 모든 말씀 꾸러기 아예 대변자가 되는 거예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드는. 이제 닭곰탕 만들어가지고 이제 웃음을 회복했답니다. 지난주에.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요소가, 그 적폐적 요소가 이미 모든 인간에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교회도 안 나갔을 거고, 물론. 십자가 거저 주시는 사람 앞에 안 썼기 때문에 지독하게 자기 집착하니까 속이는 밖에 없어요. 그 속임의 극치가 악마인데, 그 악마의 극치가 뭐냐? 두자로 이겁니다. 부처예요. 부처. 지금 천주교가 부처 못 돼서 난리 났어요, 천주교가. 천주교, 불교 서로 통합니다. 왜? 인간의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나를 부처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악마가 요구하는 거예요. 악마의 그때는 천상천하 요하도 나밖에 없다는 것을 이걸 성경으로 그걸 정당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왜? 인간은 아까 했죠. 모든 인간들은 뭐 안에 있다? 알 수 없는 분노를 유발한대요. 젊은 애들 나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70 넘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랑 앞에 서면 어린애가 되니까 뭐가 별 필요 없니까? 아무것도 속일 필요가 없죠. 그게 위장이, 사랑 앞에서 위장이 필요가 없지요. 김수희가 불렀던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사랑 앞에서 나는 김수희 아니구나. 이게 김종환인가. 사랑 앞에서 옷을 벗어버리죠. 창세기 2장 이야기입니다. 예. 서로 벌거벗어서는 그 다음에 뭡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수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바쁘죠. 뭐를 가리기? 지 부끄러움을 가리기 바쁘잖아요. 몸이 변조됐어요. 몸이 이미 저주받을 몸이 된 거예요. 부끄러움을 내내 품고 있다는 것은 지금 사랑 앞에 서지 않고 지금 단독적인 삶을 실존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르트르처럼, 니츠처럼. 이 몸 가지고 뭔가, 내 몸 하나 가지고 뭔가 부처가 되겠다는 거예요.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절대자가 되어보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옷을 벗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은 뭐로 무장하냐? 선악과를 알게 되기 때문에 자기를 위장하는 위장의 그 무기가 기술이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윤리 도덕입니다. 윤리 도덕이 되게 되면 끝까지 고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아 개념, 나라는 것을 끝까지 고수해야 돼요. 사람이 점잖은 사람 있죠. 점잖은 사람 그들이 보세요. 그 점잠이 다 날아가서 한순간에. 신학을 하는 사람들, 신학 교수들이 참 이게 강렬해요. 자아가. 신학도 죄라는 사실을 몰라요. 헌금이 죄고 신학도 죄고 신학하는 거 죄고 예배 드리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들은 건전한 것만 남기려고 해요. 자꾸 건전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만 자꾸 이렇게 따로 이렇게 챙기려고 해요. 그것 드리면 하기 영광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면 옷을 벗을 때 영광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죄인을 고백할 때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발각될 때 그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영광 돌리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위장 안 하면 돼요. 요술을 불리지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가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뭐냐냐, 걸림돌이 되거든요. 다시 10편 9편 돌아봅시다. 시대 10편 9편에 나오는 이 폭력이 있거든요. 15절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그래 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15절에 열방은 자기의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그 다음에 16절 여호와께서 자기가 알게 하신 심판을 행하셨으며 방금 여러분 다 보셨죠? 자, 오늘 강의 안 들었다고 칩시다. 지금 10편 14절 16절 그거만 딱 처음에 와서 봤다고 칩시다. 딱 와닿는 우리의 느낌이 뭐냐 이거예요. 주님이 너무 나댄다는 느낌 안 듭니까? 세상 좀 조용하게 가게 하면 안 되겠어요? 왜 이런 분탕제, 왜 이렇게 요란스러운 일을 폭력을 왜 행사하느냐? 좀 의아해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안 들었다 치고, 모른다가 치고, 들어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른다 치고, 이 봄을 딱 보게 되면, 왠지 두 번 다시 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요. 우리는 조용한 게 좋아요.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평화로운 게 좋아요. 이렇게 10편, 9편, 14절, 15절, 16절 너무 요란스럽고 너무 과하게 느껴지는 감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과도하게 몰아세우는 이유가 17절을 봅시다. 악인이 음부에 돌아가며 하나님이 잊어버린 모든 열방을 그리 하도다. 지옥에다가 모든 열방 악인들을 지옥에 보내고, 이 음부라는 땅 밑이니까 지옥에 보내고 심판에 보내는 거기에 대해서 평소에 우리의 관심사가 이런 데 꽂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지금 10편 9편과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물드는 거예요. 뭔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하게 되면 사랑까지 그냥 덥석 안으려고 생각해요.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이고, 사랑 좋지. 아이고, 사랑해주니까 믿겠습니다. 이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뭐가 빠졌어요? 신의 폭력이 빠졌지요. 아버지의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신의 폭력을 정면으로 받았던 그분의 그 요소가 우리에게 지금 누락되어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보게 되면 주님께서 너무 나댄다는 느낌 들고 괜히 조용한 세상,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주께서 분탕질을 한다는 느낌, 약간의 많은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눈물 날 때, 눈물 흘리고 싶고 감격할 때, 그 감격의 내용이 꼭 기독교 신자에게만 그렇게 감격스럽습니까? 아니면 신자, 불신자, 종교적인 이유 그런 거 다 치우고 정말 마음 땡기고 가슴 있을 때 같이 울고 싶고 같이 웃고 싶은 경우가 없었습니까? 원래 그런 거 많지요. 종교 교회 다니고 그거 빼고 같이 울어주고 싶고 같이 얼싸안고 그런 경우 많지요. 예, 월드컵 상황을 갈 때 그때 기독교 신자입니까? 안 물어보죠. 혹시 여호와 증인이십니까? 뭐 저를 미루고 이런 거 아니죠. 동성애자입니까? 이런 거 안 묻잖아요. 그냥 사랑이 꽂혀가지고 얼싸안고 날뛰잖아요. 예,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시편 이게 9편 14전 의외로 보이고 뭔가 주님 하나님이 늘상 우리에게 낯설어 보이잖아요. 그만큼 주님의 사랑과 우리가 진짜 사랑과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었어요. 독자적으로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깊숙이 들어가는 우리를 어떻게 시편 9장의 마당으로 끄집어냅니까? 이거는 신의 폭력이에요. 신의 폭력의 특징이 뭐라겠냐? 이유가 없어요. 용과 똑같은 거예요. 목적도 없어요. 그냥 치는 거예요. 죽으라고 치는 거예요,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우리는 그걸 아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시편 9편과 성경 전체에서는 그걸 아픔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사랑으로 말합니다. 그게 사랑이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랑이에요. 십자가 죽으라고 내질러버리는 게 그게 내버리는 게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챙기는 걸 사랑이라고 보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질러버릴 때 이제 비로소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함을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게 내가 마땅한 게 아니고 뭔가 내가 존재한다는 이 땅에 있다는 자체가 낯설어져야 돼. 이게 미쳐서 내가 왜 여기 있지? 진짜 사라져야 되는데 장기판 없듯이 바둑판 없듯이 없어져야 되는데 지난번 그 해운대 그 벤츠 받쳐 죽었으면 그 사건 때 내가 받쳐도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미친놈한테, 미친 사람한테. 아무도 시편 9편에 동의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시편 9편을 주신 이유입니다.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더욱더 시편 9편은 율법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저주 아래게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 떨면서 시편 9편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내 평소에 내 의식과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에이, 두 번 다시 안 볼래. 그래서 성경들을 안 보는 거예요. 노출되기 싫어서. 조용하게 사는 행복한 이걸 계속 건사하고 싶었어. 유지하고 싶었어. 근데 살도 살지, 내가 신학 박사도 아니고 알아서 뭐 하느냐.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러시면 그럴수록 가보세요. 원망하지 말고. 속으로 알 수 없는 공포 느끼지 말고. 두려움 느끼지 말고. 경분하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 탓하지 말고. 이유는 이야기하면 안 들으려 하고. 알 수 없는 경분은 솟아오르고. 남편 하나는 꼬라지, 아내 하나는 꼬라지, 자식 꼬라지,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 문재인 정치하는 꼬라지, 박근혜 꼬라지. 뭔가 할 수 없는 분노 느끼면서 이유는 모르면서 성경은 안 보고. 그 이유가 있느냐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쟁일까요? 재판일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제목 바꿔야겠다. 전쟁과 재판. 주님께서 미리 심판한다는 걸, 미리 재판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법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라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내리신 분, 그건 염라대왕이고, 하나님이 직접 죽었다는 거예요. 염라대왕은 안 죽었어요. 부처는 안 죽습니다. 안 죽는 존재가 부처예요. 퀸이라는 밴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양성애자예요. 양성애자 표현은 양성애자 표이지만 동성애고 양성애고 정신병자입니다. 이거는 왜 이런 정신병에 성장하면 아까 내 논리에 의하면 알 수 없는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이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이런 양성애 동성애 정신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과도한 것에다가 피난하기 때문에 마음을 두고요. 현재 마음으로 감당이 안 할 때는 과도한 행동을 만들어놓고 거기에다가 도피처를 장면해요. 도피처로. 이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 이걸 일탈이라고 합니다. 일탈. 젊은 애들이 학업에 시달리고 공부하는 소리에 들릴 때 애들이 뭘 하냐. 아버지 공부할 테니까 오토바이 사달라 하죠. 오토바이 사돌 때, 또 드럼 사돌라, 오토바이 사돌라 할 때, 그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빠라빠라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그게 일탈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가, 방탄소년단 왔을 때, 거기에 잠시 빠져있다. 그게 일탈입니다. 뭔가 도피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는 것이 내 본성, 억눌린 본성과 합치돼요. 이거는 논리로 설명한 대로 기분이 저절로 끌려가요. 방탄소년 빼끌러 그 노래에 그냥 몇 억에 10억의 청소년들이 10억이 뭡니까? 20억이는데 어른까지 합사해가지고 그렇게 다 빠져들어요. 전에 했죠. 랩이라는 가사는 누가 써야 된다? 랩이라는 가사는 본인이 직접 작사를 해야 랩이 돼요. 남이 한 랩은 랩이 아니에요. 본인이 해야 돼요. 이 본인이 가사를 쓰고 발표한다는 말은 자기가 자기한테 해소하는 방법이 그 음악 장르가 되는 겁니다. 가락도 귀찮아, 이제. 가락도 도레미소 신경 쓰는 것도 귀찮아. 그냥 내뱉어지는 대로 그냥 분출이죠. 그걸 저는 뭡니까? 횡포와 아까 모르겠어요. 광란. 횡포와 광란. 그런 자식을 부모 세대가 어떻게 사잡을 수 있습니까? 그게 미치고 싶은 것이 본성이고 싶은데요. 신이 폭력을 치게 되면 이게 쫓기거든요. 쫓겨서 광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신의 폭력은 노리는 것은 네가 자아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겨냥해서 치는데 이게 자아를 깨지는 게 아니고 그놈의 자아를 가지고 피난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탈로. 아무리 해도 이게 자아가 당구공 같아가지고 아무리 해도 자아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지는 겁니다. 자아가 안 깨져요. 하나님 네가 뭔데? 예수 네가 뭔데? 내 인생 내 인생은 내가 응원해요. 내가 응원한다고요. 내가 격려해주고 내가 관리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 하냐면 성령을 안 받아서 그렇다고 하죠. 십자가 영을 안 받으니까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옷을 껴입어야 돼요. 세 겹, 네 겹 계속 들키기 전에 내 분노를 내가 스스로 감추기 위해서 옷 입고 내가 자제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점잖은 옷을 입어야 되고 옷을 하나 둘 벗는 게 아니고 계속 끼입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죠. 힘드니까 그 힘든 데서 온 스트레스가 있고 암 걸리고 근데 그 힘든 것을 이제는 암 안 걸려서 또 노래방에 가는데 어떻게 빠라빠라 하든지 또 분출을 해야 되고
18절 봅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못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다. 하나님께서는 배제된 자를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아들로서 배제된 자를 가지고 가난한 자라 보고 궁핍한 자라 보는 거예요. 시편에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가 내쫓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봤지요. 요한계시록에 그들의 하소연과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과 저주를 유발시키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노에 모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분노입니다. 심판의 신의 폭력이에요. 신의 폭력을 땅에서 쏟아버려요. 쏟아버리면 인간이 자아를 갖고 있으니까 신의 알 수 없는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아가 안 깨지려고 더욱더 대항하겠죠. 악순환이 계속되는 세계. 이게 불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세계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하다가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 신의 폭력 앞에 물 앞에 다 수몰 당하잖아요. 이것이 지금 강의 이것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팩트입니다. 10편 9편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예요. 10편 9편 외에 다른 일을 안 하십니다. 10편 9편대로 그대로 일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생각에는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묻지 마세요. 가난한 자를 생산할 거예요. 없는 가난한 자, 없는 궁핍한 자 생산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님 십자가 앞에서 옷을 벗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난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시시하고 시답지 않은 걸 보고 심지어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인 것을 아는 사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간암 환자가 예수님 앞에 들켰죠. 공개했죠. 간암 환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단하게 보겠습니까? 시시하게 보겠습니까? 예, 간암했던 그 시시한 걸 보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율법으로 죄의식을 주느냐 하면 제발 너 자신에서 손을 놔버려라. 그 쥐고 있다고 소중한 보물 되는 거 아니다. 내가 쥐고 있을 때는 의인이 되지만 네가 쥐고 있으면 주님의 심판만 오히려 촉발될 뿐이에요. 아니 매를 맞아. 19절 봅시다. 9장 19절. 여호와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치 못하게 하소서. 아이고, 노골적은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예? 민주주의하고 완전히 대책이죠. 민주주의는 무엇을 승리를 구가합니까? 인간의 승리를 구가하잖아요. 인간의 승리, 인간의 가치, 인간의 해결의 인륜성, 인간의 인간다운 거. 개가 짐승이 아니고 소가 아니고 인간은 인간다워야 합니다. 인륜성은 인간의 인륜성이라 하는데, 인륜성 해결에서는 인륜성은 뭐로 되냐면 객관적인 자연적 사실과 주관적인 느낌과 이게 합치될 때 인륜성이 보여된다. 내가 저 과일을 먹고 싶다. 과일이 있어야 돼. 객관적. 먹고 싶다는 데 주관성. 이것이 만족할 때 벌써 인간답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야 된다. 주관성이죠. 행복할 조건들. 돈 있고 건강하고 몸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나라가 안정될 때 그게 객관성이죠. 행복하고 싶다는 나의 주관성과 그걸 보장해주는 객관적인 상황이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이 인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륜성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 인간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10편 9편 19절에 보면 그 인간의 승리를 주께서 용납하여 농담 안 해요. 일제 용납 안 해죠. 이게 주님의 주의 기사 1절에 봅시다.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서 감사하니 주의 모든 기사 하신 일을 전하리이다. 자, 성도하는 일은 뭡니까? 그걸 작살내는 일을 주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그 일을 맡겨준 데서 감사하는 거예요. 인간 승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인간 끝났어, 너희들. 신의 폭력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신의 폭력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된 작업의 뿐이에요. 언약적인 작업, 그 뿐입니다. 제가 이래야 하면, 목사님, 인간 승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라고 또 얘기해, 또 한 번 뺀다고요. 사람이 자랑스러워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이 결과를 남 앞에 내세웠을 때, 남들이 박수 치는 거, 그게 인간 승리예요.
우리 여보 살 곳이 됐다. 이게 인간성이라니까. 왜? 남들은 그걸 못한 사람들 부러워하니까. 내가 갑이 되잖아요. 내가. 이제부터 스스로 어리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스스로 어리 되고, 어리 되는 기쁨. 사랑의 이름으로 성도는 서로가 어리 되어야 돼요. 왜? 주님보다 더 얼다운 분이 없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기 전에 20절 맞아 봅시다.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고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는 인생뿐이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 세상이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대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네 인생뿐이지, 너 자아뿐이지. 그래, 너는 죽었어. 이제 지옥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신 이 일, 우리가 왠지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 저희들이 엉뚱한 세상, 엉뚱한 속성, 습관화된 우리의 자질, 이것이 주의 일을 방해한 죄인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